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13장부터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중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 제자들은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만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은 제자들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걱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서 갈피를 못 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앞의 상황이나 혹은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떠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떠나심은 이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이 거처는 잠시만 머물 휴게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안식처입니다. 또 주님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거처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땅의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결핍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격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 중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도 오해했고 거기로 가는 방법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방법을 구하곤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처는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저 그림의 떡 같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는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관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 그것입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둔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길이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후에 이번에는 제자 중에 빌립이 8절과 같이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3년이 넘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빌립은 자기 눈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슬픔의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하나님을 보거나 혹은 알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립에게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지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맞추면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를 믿어야 합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처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격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에 내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